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7절,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잃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말세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하면서 아무리 고통하는 때가 이르더도 너희는 이 모든 환경을,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너는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리하면 반드시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환경도 이길 수 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믿음의 3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죠. 신앙의 3단계. 첫째, 너는 배우라.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라. 배운 걸로 끝나지 마. 이건 머리 신앙이에요. 배우라. 지식 신앙. 이 지식 신앙이 가슴으로 내려와라. 확신하라. 믿어라. 확신하라. 세 번째, 확신으로만 끝나지 말고 거하라. 이것은 액션을 하는 거예요. 실천하라. 적용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3단계는 첫째는 지식의 신앙.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신앙은 바로 가슴 신앙, 믿어야 합니다. 확신하면 요동하면 안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말씀을 믿는다면 실천하라, 적용하라. 그래서 열매 맺어라, 승리하거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가 깨달을 때는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만 깨달을 수만 있다면, 에베소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 주여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적인 말씀, 본래의 뜻을 잘 깨닫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도적인 게 있잖아요.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그 심장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확하게 제대로 빛비치며 알게 하옵소서.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배우라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깨달을 수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확신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 I found it. 이야, 이런 말씀이 있다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 그 말씀을 제대로 조명하여 깨달을 수 있고 깨달았고 알 수만 있다면 믿어줘요. 그냥 믿어줘. 믿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행동이 돼요. 그래, 구태여 세 단계는 나눌 필요 없어요. 한 단계만 제대로 하면 계속 그냥 오토매틱,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감격한 적이 있나요? 울은 적이 있나요?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 나 이 말씀 한 말씀만 있으면 돼 하고서 그 말씀에 그 정말 보화 중에 보화를 캐내듯이 발견했듯이 감격한 적이 있나요? 흥분한 적이 있나요? 만일 그것이 진실이라면 자동적으로 확신할 뿐만 아니라 행동하여 실천하여 그 말씀이 삶 속에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말이죠, 씨 뿌리는 비유를 하잖아요. 이 씨 뿌리는 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는 거죠. 그 증거하는데 네 종류의 밭이 있잖아요. 네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놀라운 말을 제가 발견했어요.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증거됐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의 그 진미 깊이 있는 뜻을 깨달는 순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곧 열매를 맺었다고 그랬어요. 30배, 60배. 깨닫고 난 다음에 그 가운데는 뭐 우리가 뭐 없지만 추측하잖아요. 확신하고 실천했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그 말이에요. 아, 이거구나 말이지. 이거구나. 여러분이 말입니다.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왜 멸망했냐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히브리서 4장 2절처럼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지라도 믿음으로 부합하지 않고 잘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메시지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만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확신할 뿐만 아니라 그 삶 속에서 그걸 적용하여 변화된 구체적인 삶이 연출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 한번 보십시오.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네. 저 보세요. 자유롭게 하는 자유롭게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죄에서 자유케 합니다. 사탄에게서 자유케 합니다. 지금 염려 걱정에서 자유케 됩니다. 문제 속에서도 자유케 됩니다. 내 마음 편안해. 내 마음 편안해. 프리덤. 오, 이 기쁨, 이 만족, 이 자유. 다시 보세요. 자유롭게 하는, 자유롭게 완전히 여러분을 해방시키는, 여러분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말씀. 그 다음 말을 봐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온전한 율법. 이 온전한 율법은 아주 쉽게 직역하면 참된 진리예요. 참된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섭리적인 말씀, 계획적인 말씀, 능력적인 말씀, 참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은 전지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깊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는 형용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깊이, 우리에 대한 사랑의 깊이, 계획에 좋은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의 깊이. 하나님의 그 진리를 제대로만 깨달을 수만 있다면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달은다면 믿어질 뿐만 아니라 자동적으로 실천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실천하여 마지막 결론적으로 복받는 자가 된다라고 25절에 너무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25절.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거기까지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다면, 자유의 복음을 깨달았다면 잊어버릴 수가 없어. 그 감정의 충격이 너무 크니까.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잊어버릴 수가 없다 그거예요.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동적으로 실천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실천하면 그 말씀대로 언약을 성취하시잖아요. 실천하여 뭐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죠. 많이 들어야죠. 그러나 깨닫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깊이를, 자유로운 그 복음을 깨닫도록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을 주시도록 말이죠. 그럴 수만 있다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심으로 다른 사람이 전혀 캐치 못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동적으로 변화되는 거, 자동적으로 실천하는 거. 그러면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다면 여기서 실천하는 자니 그랬잖아요. 실천. 무엇을 실천할까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어떤 말씀이든 깨달으면 자동적으로 드러나는 세 가지 실천이 있어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세 가지를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으로 나타나는 세 가지 실천이 있는데
첫 번째 실천이 26절이다. 26절. 같이 26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다시 말하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다면 경건한 사람, 경건한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삶. 하담이 하담.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확신하는 자에게 첫 번째 나타나는 자는 입술이에요. 입술. 입술을 함부로 돌리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말을 하지 않아요. 원불교를 하지 않습니다. 원망, 불평,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입을 조심합니다. 살리는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니까 너희는 선한 말을 하여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게 하라. 선한 말이 나와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합니다. 절대 사람을 비방하고 사람을 죽이는 말, 또 부정적에서 절망하는 말, 염려시키는 말 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 자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절대로 입에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않아요. 살리는 말을 하죠. 내가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두 번째 말씀으로 볼까요? 27절입니다. 27절에 두 가지가 더 나옵니다. 첫 번째는 말이 변화됩니다. 살리는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손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첫째는 입을 변화시키고 손을 변화시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고아와 과부, 그 당시에 가장 어려웠던 사람, 천대받았던 사람, 수혜당했던 사람, 연약한 사람,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참으로 부족한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밉니다. 다른 사람은 다 외면합니다. 그 사람을 도와봤자 하나 자기한테 유익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 죄인된 세상, 지옥 갈 세상 가장 비천한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가장 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람, 손을 내미는 사람,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지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은 자기를 지켜 새 속에 지금 눈만 뜨고 밖에만 나가면 온갖 죄악들이 보이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요? 특히 인터넷에 말이죠. 인터넷에 온갖 상상치 못한 죄악들이 판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자기를 지킨다. 여기서 자기를 지킨다는 건 거룩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처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면서 거룩의 첫 번째가 뭐예요? 곧 음란을 버리고 세욕을 이방 사람처럼 세욕을 쫓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음란을 버리고 세속을 쫓는 사람처럼 그렇게 같이 동조하지 마라. 입에 음란 폐설을 하지 마라. 눈으로 심지어 생각까지 음란한 생각하지 마라. 그럼 빨리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순수한 마음, 사람을 온전히 볼 수 있는 눈.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 잘 보세요. 자녀들아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뭐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면서 19절에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여기 보니까 진리에 속한 줄 알고 진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자,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인 줄 아는데 진짜 깨달았다면, 하나님 말씀을 알았다면 자동적으로 18절이 이루어져요. 말과 혀로 입 겉으로만, 거칠에만 그냥 외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